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아침에 낮 시간에는 잠깐 생각한 것이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성령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 따라서 우리 모두도 사역은 성령으로 시작된다. 가르침을 받고 아무리 우리가 그러해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사역다운 사역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고집도 세고 우리가 우리의 가진 그런 태도나 자세나 이게 잘 안 고쳐져요. 한번 굳어지면 정말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이 되고 나중에 조금만 이렇게 달라져도 그게 고치기가 그렇게 안 돼요.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저희 교회는 여기는 이렇게 신발을 벗고 올라오는데 저희 교회는 갔더니 신발을 신고 이렇게 올라오는 교회 저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축도하기 전에 가는 사람도 또 있고 축도 끝나고 바로 가니까 목사가 얼굴 보기도 힘들어서 생각컨대 당회에서 신발을 신고 올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목사가 얼굴을 좀 만나고 인사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회가 목사님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게 우리 교회의 전통인데 이걸 고치려면 쉽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1년 동안을 그러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신발 신고 올라오는 거냐 안 올라오냐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 마음이 기울어지나에 있다는 것을 내가 1년이 넘도록 설교에 담아서 우리 이 다음부터 교인들한테 설득합니다. 이 다음에 여기에 전부 카펫을 깔 거고 그리고 신발을 신고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1년간이나 설교 시간에 자꾸 광고 시간에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12월 마지막 주일에 이제 카펫을 깔고
1월 첫 주부터는 신발을 신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첫 주일날 1월 신년주일날 제가 올라가려고 딱 왔더니 어떤 분이 말이에요, 슬리퍼 새 거를 사다가 딱 놔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권사님 중에 어떤 분이, 전 지금도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지만 새 신발을 사다가 놓았더라고요. 신발 신고 올라가야겠습니까? 안 올라가야겠습니까? 예?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 예. 신발 신고 올라갈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제 마음 속에는 그 신발을 사다 놓은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생각이 났어요. 아직도 용납이 안 되고, 어떻게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갈 수가 있겠나. 그 마음, 그게 신발을 사다 놓은 분의 믿음이고 고백이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생각이 조금 이렇게 열리면 좀 괜찮겠는데,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걸 무시해버리고 신발을 신고 올라가면 1년 내내 어쩌면 저의 말씀 전할 때 마음을 닫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 영적인, 제가 그랬죠, 감화 감동이 안 일어나면 우리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다니까요. 예? 우리 집사람이 제가 생일날마다 이 꽃을, 장미를 한 송이를 사가지고 생일날 선물을 했더니 어느 땐가부터는 처음에는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시들시들한지 그 꽃살 돈 있으면 날 주세요. 예? 그 돈 가지고 그 돈으로 달라는 거예요. 아, 이게 마음이 바뀌었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꽃을 싫어하는 걸까?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다가 그래 하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교직에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가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서 우리 모두가 감동으로, 주님 사랑, 진짜 사랑은 감동 속에서 해야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진정 마음에 기쁨이 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도 중에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이번엔 꽃집에 가가지고 꽃집에다 편지를 하나 썼어요. 네. 사랑하는 여보, 당신의 생일을 만나서 너무 축복되고 기뻐요. 나도 기쁩니다. 그리고 늘 사랑하는 남편이,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쓰고 그 꽃을 제가 들고 가면 네, 되겠어요? 그래서 배달을 시켰습니다. 어디로 시켰을까요? 학교로. 그러니 그게 내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교무실로 갔겠죠. 그러면 선생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뭔 꽃이요? 다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럼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 거나 최 선생 거네. 그럼 최 선생한테 누가 보냈나? 제가 상상입니다. 남편이 보냈대. 이런 남편하고 살아? 아마 여선생님들이 전부 다 그렇게 말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지혜지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보냈습니다. 꽃을 싫어했을까요? 그날 돌아오는데 표정만 봐도 다 보여. 들어올 때 우리 집사람이 꽃을 안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비싼 꽃을 이렇게 보내길 뭐하냐, 한 송이도 안고 이렇게 돈으로 주시오. 있을까요? 그 말이 전혀 없었어요. 얼굴이, 입이, 그 소리는 아마 꽃 때문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옆에 선생님들이 이야 누가 보낸 거요? 남편이네, 남편이 그렇게 했네, 뭐 이렇게 붕붕 옆에서 한 말, 그거에 꽂혀서 아마 같이 기쁨에 업이 돼서 아마 돌아오는 모습 상상했는데, 상상은 역시 맞았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평상시보다도
더 고마워하는 마음이 보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요, 너 이렇게 구원해 줄 거야, 너 이렇게 할 거야. 1년도 아니에요. 구약에 대충 4,000년을 잡아. 예? 그러면 4,000년 동안을 내 백성 삼는다, 내 아들 삼는다, 계속해서 선지자 보내고 제사장 보내고, 예? 하나님이 그래 하시고 마지막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만들어서 받을 때의 그 감격, 감동, 우리 인생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흉내라도 내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흉내를, 그게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저 성경대로 흉내라도 내보자, 정말 흉내라도 내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 결과는 너무 커요. 제가 느껴보면 너무 감사해. 제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어느 날 둘이 왔어요. 미리 전에 강원도에 작년에 총회장을 지낸 우리 김성규 목사님이 박 목사 아들 장가 갈 땐 줄에 누구 한다 그랬나? 아직 안 정했습니다. 그래 5년 전에 예약을 하더라고요. 내가 박 목사 아들 땐 내가 가야지. 내가 그땐 총회장도 아닌데 내가 주례할게. 그러세요. 형님 와서 주례해 주시면 고맙지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식이 다가왔는데 아들이 며느리 될 사람하고 딱 와서 무릎을 꿇고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그렇게 결혼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주례를 해 주십시오. 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일이 있냐? 그건 아닌데. 그랬더니 내가 예약도 해놨는데. 그랬더니 이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전 아버지의 축복으로 시작하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례를 해주세요. 계속 둘 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도 해봤습니다. 사돈 될 사람이 둘이 앉아있고 엄마만 혼자 앉아있고 난 여기 올라와가지고 아들 며느리 세워놓고 또 뭘 한 말이 있겠어요. 물론 주례 많이 했죠. 금년 한 해도 주례한 게 벌써 내가 꼽아보니까 10명도 넘으니까 주례 뭐 매년 하잖아요. 예? 그렇지만 아들이라는데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마음속에 생각하니 또 너무 기뻐요. 그래서 주례를 했는데 제가 아들에게 이 설교식으로 한 게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태어나서 어떻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가 지금 우리 홈피에다가 내가 올려놨다가 이 홈피가 바뀌어서 그런데 하도 교인들이 올려주기를 원해서 홈피에 올렸댔습니다. 정말 결혼식이 교인들도 그랬고 저 자신도 그렇고 놀라운 것은 우리 형님들 중에 몇이라 그랬죠? 제가 위로 5이나 되는데 그렇게 다 믿는데 예수 믿다가 타락한 형이 하나가 나이가 60이 넘도록 되어서도 예수를 안 믿는 둘째 형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형님은 아들 하나 잘 키운다고 딸 하나 잘 키운다고 정말 잘 키웠어요. 공부도 잘했고 강원도에서 강릉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강원도에서는 강고가 옛날엔 충고지만 강고가 가장 셌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경찰대학을 보냈고 형님이 경찰대학에 김영삼 대통령 때 수석 졸업했어요. 경찰대학에서 경찰대학 복학을 하시고 경찰대학에서 사시까지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와서 변호사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경찰청에 무궁화를 이 젊은 놈이 3개를 벌써 달았어요. 길이 어떻게 하려면 잘 키운 것 같아요. 남이 봐도 다 잘 키운 것 같은데 아들 결혼식 하는 날 형님이 와서 가정과 그렇게 읽는 주례를 읽고는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을란다.
내가 정말 잘 키우는 줄 알았는데, 아들 하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오는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키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저는 아들 결혼식도 감동했지만 형님 전도할 수 있게 된 거는 정말 기쁨 중에 기쁨이었어요. 태도 하나가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예요. 습관이 바뀌는 거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의 애굽의 그 사상과 애굽의 그 모든 것, 감동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체가 하나님의 힘으로 됐지 자기 한 게 뭐 있어요? 그게 구원의 사건이에요. 홍해바다 자기가 뭐 갈라가지고 나왔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는 순간적으로 나왔지만은 그 애굽의 정신과 애굽의 사상과 이 종의 근성을 뽑아내는 데는 하나님이 무려 몇 년을 사용하는가 하면 40년을 사용해요. 40년. 얼마나 어려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간단하지 않은가. 그저 한번 은혜 받았다고 그냥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존재가 못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신발을 못 신고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을 일부러 제가 그냥 벗어놓고 돌려놓지도 않고 가는데, 그날은 혹 그 신발 사놓은 분을 보라고 제가 신고 더디 올라가는 거죠. 또 신발을 돌려놓으니까. 그러니 목사님이 안 신고 올라가네 그러는 걸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 예배부터 예배 시간마다 다 언제 그분이 계신지 모르니까 나는 지금도 누구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돌려놓고 올라가서 1년 내내 다시 또 카펫을 깔고 신발을 신고 올라가도 상처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1년을 가르치고, 이 다음에 또 마지막 주일 때는 누구든지 그래도 목사가 신발 신고 올라가는 게 용납이 안 되거든, 새롭게 슬리퍼를 하나 또 사다 놓으시면 내년도에도 슬리퍼를 신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듬해 올라가려고 보니 슬리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발을 신고 올라가서 그 설교를 한 중에 그래서 슬리퍼 안 사주셔서 감사하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하려면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관습이 바꿔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고 우리가 확신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분명히 확신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그렇게 성령에 된다는 걸 다 알면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뤄가시는가, 오늘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아마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혼자 광야로 갔고 혼자 시험 받았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알았겠어요. 그러니 주님이 아마 말씀을 하신 걸 제자들이 듣게 되었고, 그 들은 이야기를 제자들이 기록에 남기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속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의 연장선에서 한 부분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사역하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입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뭐 이런 지혜 저런 지혜는 여러분 부흥사님들 통해서 테크닉은 많이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 부흥회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에만 제가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도 그랬으면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그렇게 믿어갔으면 우리도 그렇게 믿어가는 것이 어떤 테크닉보다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우리는 어저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는 모습과 하늘이 열리고 기도 가운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음성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주신 은혜라고 우리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그런 걸 보면 이 사건이 연속된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그 사이에 누가가 족보를 써놓았지만 사실은 그건 삽입한 거고 3장 20 우리가 3절에서부터 본 그 말씀 바로 이어서 보면 바로 이 시험 사건이 계속 되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집사로서 장로로서 또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걷는 걸음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요. 사도행전도 왜 사도행전을 제가 5장 6장까지를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그러겠어요? 제자들의 걸음도 초대교회가 탄생되어서 가는 모습도 예수님의 사역의 패턴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패턴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패턴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요단강에서 돌아왔어요. 세례받은 사건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니 공통적인 주제가 하나 있어요. 이 사건은 시험 받는 사건하고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거하고 결코 무관하지가 않아요. 우린 이걸 자꾸 구별 짓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원론적이에요. 신앙생활이 이중적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의롭게 되는데 또 착하게 살아야 되냐, 이걸 가지고도 칭의론 가지고 계속, 그건 신학자들에게 낚여놓고 칭의가 되었나 안 됐나, 칭의 그 문제보다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바닥과 손등이 둘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삶하고 믿음이 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그러니 행위면 얘기하다가 뭐 의로우면 이게 다 하나지 어째 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논리적인 신학적인 얘기는, 논리적인 건 물론 신학에서 배우도록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이 결코 다른 게 아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세례 받으심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 공동적인 공통적인 주제, 이 주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있게 똑같은 주제가 은혜 받는 거나 시험이 있는 거나 이게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뭔 말인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 기사를 보면 먼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의 확신과 사역에 대해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거, 그거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사역에 대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 그리고 마귀에게 승리하는 역사를 가져오심으로써 어떻게 성령과 마귀의 시험이 관계가 되어지느냐,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연결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과 시험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요단강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험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 따라서 성령에 이끌리시며 2절 초반에 보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 하나, 그리고 그 성령에 이끌리시며 시험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시험, 성령께서 시험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대다수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시험 들었으면 기도 안 했구먼. 은혜 충만히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때때로 부흥사들도 오면 그래, 여러분 이번에 은혜 받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시험이 떠나가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맞는 말 같지만 반쪽 진리예요. 반쪽 진리요. 우리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우리 그렇게 알아도 안 돼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과 시험의 관계는 결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이끌리시며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이 온다, 시험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만 배웠고 그렇게만 우리가 그 하나만, 제가 반쪽이라 그랬어요. 그렇게만 알고 있기 때문에 신방 가가지고도 권사님이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기도 안 하고 아마 벌써 그럴 때 내 시험 들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말 말씀을, 이 본문을 그렇게 보지 않으면 그런 말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 그분이 성령에 충만한지 안 한지 우리는 몰라요. 성령에 충만한데도 지금 성령께서 그를 시험 가운데로 인도하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 한 면이 있습니다. 손바닥 같은 면이에요. 손등이 아니고, 그 면이 뭔가 하면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리며 우리가 시험을 받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대개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해서 시험이 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맞아. 한 면이 맞아요. 우리가 시험이 올 때 깨어있지 못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면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자는 제자들에게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그렇게 가르치셨죠. 따라서 시험은 성경의 말씀대로, 시험이 왜 오냐? 시험은 왜 우리가 시험에 드냐? 성령 충만함이 없어서 드는 거 맞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맞습니다. 은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 속에 있는 거, 빠지게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면은 한 면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만 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번철에 구운 떡과 같아요. 호세아서에. 여러분, 호떡을 한번 굽는데, 호떡을 갖다가 굽는 호떡 장사가 한쪽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익히느라고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익은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요? 흙 뒤집어요. 풀빵도 풀빵 붓고 그러다가는 자꾸 돌리잖아요. 왜? 그래서 양쪽이 다 익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래 하지 않았다고 호세아서에 말해요. 번철에 구운 떡은 한쪽 면은 전부 다 그런데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질 않아. 한쪽은 다 탔어. 그런데 한쪽은 생뚱이요. 여러분, 그런 떡을 먹어보세요. 번철에 구운 떡을 먹어보세요. 다 설사하든지, 한쪽은 안 익었다니까요. 한쪽은 탔어요. 그런 떡을 먹으면 다 배탈이 나든지 문제가 생겨지는 거와 이스라엘이 똑같다. 너희들 신앙생활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우상도 섬기고 그랬지만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지 하나님 버린 적은 없어. 그러니까 한쪽은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한쪽은 언제나 우상과 죄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시험을
참으로 받으러 성령에 이끌렸고 성령이 충만한 데서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또 하나의 사건, 손등을 보셔야 되는데,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시험이 올 수 있다. 아멘.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이건 우리가 꼭 믿으셔야 돼요. 주님도 그렇게 걸으셨는데 우리가 주님보다 나았겠어요? 아무리 목사가 신앙이 좋아도 예수님보다 더 낫는 사람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인간으로서 겪은 모든 일을 우리도 함께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면서 시험을 받는 것, 여러분, 시험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결과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따라하세요. 성령이 충만해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중에도 시험은 온다. 아멘. 그럼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시험이 없게 해주옵소서.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반대를 자꾸 구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죠. 시험이, 우리 한매기 집사님, 우리 교회에 시험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은혜를, 그건 시험이 있다는 건 아예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들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 우리가 옳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의 기도 가르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주여,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전부 관리해야 되고 전도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능력 좀 주세요. 내가 손 얹으면 뻘떡 낫고, 안질병이 말하면 펄떡 일어나고, 눈 떠라 그러면 눈 뜨고, 이 뭐 달리다고 하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그런 얘기는 없어요. 이런 말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주여, 목사 같으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람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사람들을 잘 교육할 수 있을까요? 주님,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방법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그런 가르침을 하나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가르침이 다르고 목사님들마다 다 달라.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예? 테크닉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가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예?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야 되는데, 주님이, 제자들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셔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다 아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이라 그러죠. 주기도에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요.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멘. 예수님도 다시 기도를 가르칠 때도 시험이 없게 해 주시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할 걸 말했지, 시험이 없게 해주세요. 시험은 있다니까요. 예수 믿어도 있고요, 믿음이 충만해도 있고요, 목사에게도 있고요, 믿음으로 은혜가 많고 은사가 넘쳐나도 시험은
있어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제가 예언컨대 여기 모인 목사님이든 모두에게 저만 겪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사역이 끝날 때까지, 인생의 삶이 끝날 때까지 시험은 있습니다. 있는 걸 없게 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예 너 그거 알고 믿어라 그러는데, 그런데 그걸 없게 해달라는 건 너무 엉터리예요. 시험은 있습니다. 시험이 있는데 그것도 사도들은 또 어떻게 믿어요? 뭐 다른 데 제껴놓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2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따라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이 한 가지가 아니래요. 여러 가지래요. 하나 넘어가면 또 있고 또 있고, 다 달라. 시험이요 계속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쉽지 않은 걸음이겠어요. 제가 20살에 전도사가 돼서 이렇게 63세가 되도록 걸어오는 걸음 속에 얼마나 파란만장하겠어요. 별의별 사람도 다 봤고, 맥살도 거들려 보기도 하고, 두드러 맞기도 해보고, 굶기도 해보고, 평안한 때도 있어보고, 하나도 없어서 정말 어떻게 하나 막막함 속에서 그런 가운데도 있을 때도 있고. 저만 그럴까요? 우리 목사님들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목사님들 간증하라면 다 했을 거예요. 목사님들만 그럴까요?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살아온 걸음을 내가 책으로 쓴다면 수십 권을 써야 될 거라고. 난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몰랐습니다만은 제가 가만히 이제는 돌아보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며,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에도 두 가지가 지금 나타나죠. 마귀는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 때도 시험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은혜 받고 영적으로 이렇게 은혜가 받으면, 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렇게 살 거야, 너무 기뻐서 펄펄 뛸 때, 그때도 마귀가 시험합니다. 아셔야 돼요. 뭔 말인가 하면 이러면 우리는 시험에, 그러면 어떤 거예요? 이런 때, 어려울 때도 시험 있고 잘 돼서 기뻐할 때도 시험 있으니까 시험에 제외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뭔 말입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한번 따라하세요. 매일매일 옷깃을 여미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메어 달려야 된다. 어제 가지고 안 돼. 어제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안 돼요. 아무개 집사 나도 다 해봤다니까. 나도 기도하고 다 해봤어요. 아이고 나도 다 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오늘에 필요한 은혜가 다 주신 하나님, 난 알 수가 없어요. 오늘이 또 주님 앞에 넘어야 할 걸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때도 조심해야 되고 안 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저를 가르친 목사님이, 저는 네 분의 목사님인데 보통은 세 분의 제가 멘토 같은 목사님을 만났어요. 너무 행복한 목사예요. 돌아보면.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60이 넘어서 이렇게 뒤돌아보고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나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뭔 말이냐 그래요. 네. 내가 그렇게 잘했어요? 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내 평생에 차등년 목사님을 만난 거 행복하고, 내 평생에 이병규 목사님을 만난 게 행복하고, 내 평생에 옥하늘 목사님을 만나서 그렇게 같이 멘토로 해주신 것 감사하고, 내 평생에 한명수 목사님 만나서 내가 그분을 만난 것이 행복이다. 그것도 그저 어쩌다 만나는 게 아니고 노예 때 만나는 게 아니고 정말 개별적인 그런 만남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축복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차등현 목사님은 이북서 내려오셔가지고 결혼을 안 했어요. 북에 아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려오셔서 평생 혼자 사셨어요. 그리고 설교를 잘했었냐 하면 노. 난 기억나는 게 우리 목사님 설교만 하면 맨날 잔 것만 생각나. 또 하나 생각나는 거는 설교를 하실 때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럼 저는 그거 보면서 오늘 목사님이 한 번, 두 번 제가 헤아렸던 생각나요. 그게 습관이셔. 그래서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러면 그게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가면 설교가 끝나나. 그러니까 소리도 안 지시는 데다가 조용조용히 하는 데다가 그렇게 여러분 해보세요. 안 졸리운가. 그러나 우리 목사님 생각하면 눈물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홀로 그렇게 사시는 것도 눈물이었고, 밥을 먹어도 성경책 들고 있고, 언제나 성경책 들고 있는 그 목사님은 우리 모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이 다음에 목사님 누가 뭐 하실 사람 없으니 우리 지금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천 성도교회 이석원 목사입니다. 제 중학교 1년 선배거든요. 그 교회가 한 2,000명이나 모일 거예요. 제천서 제일 큰 교회인데 둘이서 맨날 석원이 형, 이 다음에 우리가 차 목사님 노후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목사님이 어느 날 말이에요, 저 강릉에서 쫓겨난 여전도사님이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 여전도사님이 싹싹하고 딸이 하나 있어. 결혼을 해가지고 그리고 신랑이 죽었어. 그리고 전도사님이 되셨는데 너무 싹싹해서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우리 전도사님 여전도사님 너무너무 밝고 인사하고 정말 다정다감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차등년 목사님이 60세에 이 여전도사님하고 썸씽이 생겼어요. 그걸 사찰집사님도 받고 다 알았어. 진짜 일이에요. 여전도사님이 그렇게 목사님한테 물 떠다주고 맨날 그렇게, 그래서 소문이 여전사가 꼬리를 쳐가지고 목사님이 결국은 그렇게 신령한 목사님이 넘어진 거야. 다. 목사님도 역시 남자예요. 60이 넘어도 남자인가 봐. 그렇게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쑥덕쑥덕 여전사를 내쫓아야 된다고, 그게 우리 목사님 망쳤다고. 여수 같은 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은데 여수 같은 게 올 때부터 알았다고. 그리고 그렇게 교인들에게 친절한 게 저게 다 여수짓을 하느라고 그랬다. 얼마나 여수짓을 목사님 앞에 했으면 저 목사님이, 그런 우리 목사님이, 이 성자 같은 목사님, 우리 다 성자 같다, 성자 같은 목사님이 넘어졌겠냐고. 목사님은 욕을 안 하고 전도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맞다 시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죄송하다고, 그리고 오늘부로 사임을 하겠노라고. 사임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린 다 장로님들이 노예다 고소하고 목사의 면직도 당하실 거다 생각을 했어요. 어떡하지? 우리 모두는 그랬어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런 교회에서 제가 자랐어요. 다음 날이 되어서 주일이 왔어요. 교회 가기 싫더라고요. 그렇지 뭐 어떻게 해요? 주일날 하나님 우리가 목사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일날 갔더니 예배 전에 장로님 3분이 계셨는데 3분이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을 용서하기 전에 우리를 용서해달라. 그러면 뭐라 그러시는 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요, 우리 목사님 성자 같은 분이라고. 그렇게 하면서도 매일 우리 목사님 혼자 사시는 거 그거 좋아가지고 떠벌리고, 우리 목사님은 장가도 다시 안 가고, 우리 목사님은 일하고 자랑하고 돌아다닐 줄만 알았지
목사님 물 한번 떠다 주고, 나이 들은데 돌봐주고, 이제는 수족을 누가 걷어줘야 되는데, 너무 지금은 63시에도 제가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60의 목사님은요, 왜 그렇게 허리도 꼬부라지고 그렇게 초라하고 상할아버지요. 예, 한갑 지나면, 돌아가셨을 때 제가 그때 우리 목사님 그 나이 때는 사람들이 한갑 지나면은 돌아가셨는데도 호상이야 호상, 그거 그렇게 울 거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런 때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렇게만 하고 자랑만 떠벌리고, 목사님의 노년에 얼마나 물이 떠다 줄 사람도 없을 때 떠다 주는 그런 걸 하신 전도사님만 욕하고, 그렇게 넘어진 것만 바라보고 돌봐드리지 못한 우리 때문에 목사님, 사모님도 없으니까 전도사가 그 방에 자꾸 드나들고 물 떠다 주고 그러다가 이런 일이 생겼으니, 우리가 차단할 수 있도록 목사님 결혼을 시켜드렸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겠나? 우리 탓입니다. 장로님 세 사람이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용서하시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목사님 결혼시켜 드립시다. 그래서 결혼을 시켜드렸어요. 그 차등년 목사님 밑에 목사가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나왔나? 무려 70명이 넘게 목사님 보고 목사 되겠다고 되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영월제일교회, 밤치, 율치, 또 뭐 교회를 그 목사님이 그 발바닥이 다 터지도록, 발톱이 빠지도록 돌 가지고 손수 그 강원도 골짜기에 목사님이 교회 개척한 것이 34개예요. 34개. 그런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서울의 광연교회 김창근 목사님이 은퇴한다고 기독신문에 크겠죠. 그 교회가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그 김창근 목사도 바로 차등년 목사님 때 같은 교회에서 우리 자랐으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그 차등년 목사님 결혼식을 우리 교회에서 치렀어요.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우리는 함께 모시게 되었어요. 은퇴하시고 목사님은 또 교회를 개척해서 이영월대교회, 영월에도 지금도 있어요. 가시면 영월대교회를 보게 될 겁니다. 그 교회가 은퇴하고 또 개척해서 지금은 CCC 서울대학교 간사로 있던 그 간사를 데려서 사위요, 그 전도사님의 딸과 결혼시킨 사위가 그 장인도 되면 사실은 아버지, 또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개척한 그 교회에 지금도 노인국 목사라고, 얼마 전에 노회장을 했는데 지금도 그 교회에 목사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교회에 있었어요. 나는 그 두 번 다시 본 적도 없어. 그런 교회를. 난 노예 없는 일도 만들어 고소 들어오는 것도 많이 봤지만 난 그런 교회를 한 번도 더 이상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차등현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이병규 목사님 밑에서 자랄 때 평생 기억나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목사가 되도록 아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한 일은 창건교회 나가서 1년 동안 주일학교 나갔는데 시골에서 올라가 보니까 주일학교 반사를 했지만 그 교회는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을 증거하는데 길게 하시기도 하지만 주일낮에 그저 그 설교 적어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공과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가르쳐 주일학생들에게. 그런데 주일학생들도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시골에서 반사하다가 가보니까 너무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는 보고 싶고, 그래 내가 주일날 올라가서 일찍 가가지고 교회 한 1년 동안 뭐 했나, 신발 돌려놓는 거 그것만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걸 눈여겨보셨는가 봐. 그리고 어느 날 이리 오라고, 어이 이북분이시거든, 어이 이리 오라고 그래. 난 다른 사람 부르는 줄 알았더니, 그랬더니 이름이 뭐야. 그리고 평생 제 이름을 기억해 주셨어요.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세운 학교가 있어요. 계약신학대학원 대학교가 바로 이병규 목사가 세운 학원.
언제나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사경회 할 때 갔더니 제가 목사 됐잖아요. 60 그때가 59대인가 찾아 마지막으로 뵈러 갔더니 중군이 왔냐? 그래. 제 목사라고도 안 그러고 중군이 왔냐? 그러시. 제 이름을 안 잊어버린 게 너무 제가 기억이 나요. 합동 측에서 목회한다는 거 잘 듣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 쓰라우야. 선한 양심 쓰라우야. 일심전력을 기울이라고. 귀가 따갑대로 고등학교 때 들었던 그 말. 그때는 믿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왜 목사님은 믿음을 쓰라 그러셨을까? 제가 목회하는 내내 생각하게 만들어주신 목사님. 선한 양심을 써라. 믿음의 일심전력을 기울여라. 귀가 따갑도록 듣게 해주셨던 목사님의 전 총신에서 신학이 내가 바탕이 쓴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목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마 이병기 목사님 밑에 있었던 게 제 걸음이라고 생각돼서 감사해요. 그 다음에 옥하는 목사를 만나게 됐는데 그것도 내가 찾아가서 뵌 것도 아니에요. 나는 임원도 해본 적이 없어요. 노예. 그때 노예가 문제가 생겨서 총대를 보냈어요. 지금까지 총대를 내가 20번이나 더 갔으니까 노예 아무것도 임원도 안 해보고 총대를 가기 시작해서 제가 그렇게 오늘날까지 총대를 갔습니다. 총회 가서 충현교회인가 제가 마이크를 잡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하고 내가 한번 말을 한 것이 그날 옥하는 목사님이 그 총대 자리에 오셨다가 보셨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누가 확 잡아 당겨요, 의자에서. 그래서 딱 보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고 여기 앉으라 그러더니 우리 왜 이렇게 늦게 만났지? 난 늘 기억나요. 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늦게 만나게 해줬을까? 박 목사, 우리 지금이라도 우리 깊이 좀 만나자. 그래서 12년 동안을 한 달에 한 번은 꼭 시간을 내주셨던 목사님. 제가 국제제자훈련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겠어요. 나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암 걸리셔서 폐암에 걸려서 마지막 올라갔을 때 박 목사 와서 고마워 그러실 때 나는 그분이 사랑의 교회 2만 명의 목회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귀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한국교회 생각하며 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그가 가진 가슴의 뜨거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목사님을 생각해 보니 너무 귀해요. 교회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울었어요. 하나님 10년만 더 살려주세요. 우리 목사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그러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참 빠르게 모셔갔어.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요. 지금 사랑의 수양관인 안성 수양관에 그 밑에 묻혔습니다만 난 그 장례도 잊혀지지 않고 그 무덤가도 내가 힘들면 거기를 찾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죠.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이 인생 속에 우리가 가만 돌아보면 너무 감사 조건도 많아요. 예?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아마 간증거리가 왜 없겠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파란만장하다 그 말이 인생 걸음이. 그러나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걸음걸음을 분명히 인도하셨을 거예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하나 있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조심하면 날마다 얼마나 그래요. 우리 평생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차를 탈 때도 제가 승용차를 가지고 있어도 설교 시간이 그래요. 어떤 집사님은 또 목사님 같이 가요 그러고 그냥 확 들어와서 앉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걸 한번 겪으면서 제가 그랬죠. 제 좌석에 바로 옆 조수석은 내가 운전할 때는 여러분 거기는 우리 집사람 자리입니다. 없어도 우리 집사람 자리입니다.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미리 말을 해야 좀 더 편안할 것 같아서
그러니 혹이라도 내 차에 혹 권사님이든 또 누구든 올라오든 장로님들도 앉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약하기 때문에. 자신이 있습니까? 누가 그래요? 40이 넘으면 유혹에서 넘어질 거라고. 부록에나 이래 유혹이 안 된대. 60이 넘었어요. 제가 어느 날 차를 끌고 가는데 옆에 보니까 예쁜 여자가 진짜 이쁘더라고, 몸매도. 그래서 운전하다가 신호가 걸려가지고 근데 제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돌아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있다가 머리를 이래야 되더니 조금만 보세요, 조금만 보세요. 돌려놓더라. 그걸 이렇게 겪으면서 나이가 들어도 별 수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안 넘어갈 수 있을까요? 평생에 써야 돼. 평생. 이 영적 싸움은 그런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계속해서 우리는 시험 앞에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래서 안질뱅이 사건 후에 5장에 가면 아나니아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시험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똑같은 패턴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래요. 차이가 있다면 따라서요.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이기셨다. 우리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으로. 어떻게?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러니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에요. 그렇게 유혹을 안 받았으니 그렇지.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넘어졌어?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안 예쁜 여자를 안 만나서 그런가 봐요. 예쁜 여자를 만나면 아마 달라질걸요. 그런 환경에 안 가서 그럴지 몰라요. 그 환경에 가 있으면 안 넘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은 따라서 음행은 피해라. 모든 건 싸워야 돼. 믿음으로. 그러나 피해야 될 게 있어요. 요셉처럼 냈다 도망 안 가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못 이겨내는 거니까 도망가는 거지. 이게 세상에는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날마다 조심해. 그러니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마귀가 시험에서 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강건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거기에 걸맞게 여러분 사단의 바람도 거기에 걸맞게 또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회 때 은혜 받았습니까? 집회 끝나자마자 그 은혜 받은 걸 그냥 그 수준만큼 마귀가 달려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반드시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혜 받아도 말씀을 받아도 시험은 있다. 말씀에 떨어져 있어 말씀에 멀어지면 더 또 시험이 있고 제외되지 않았다. 우리 모두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귀의 도전은 영적 성숙도에 맞춰서 온다. 아멘. 우리 영적 성숙도에, 그래서 믿음이 크면 큰 대로 오고 적으면 적은 대로 오고 예외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 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매일매일 은혜로, 매일매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우린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컨대 제가 열왕기상 여러분 17장을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뭘 안 줘요? 비를 안 주겠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서 전했어요. 말씀대로 될 줄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한 게 대로 된다는 걸 확신하는 불의 사자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니까 그리시네가로 가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자는 그리시네가에 갑니다.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물어다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먹으면서 그리시네가에 있으면 다른 데는 물이 마르더라도 적어도 3년 6개월 동안 그리시네가는 안 말라야지요. 누구 말씀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잖아요. 순종하고 있잖아요. 믿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리시네가는 계속 주야 청청하더라. 그래서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을 보호함을 입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가멜산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나와야 우리 성경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니 그리시네가가 줄어서 그 다음 주 지나가니 또 줄어. 매일매일 물이 줄어가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말씀 순종하는데도 계속 줄어들어가네. 그걸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시험이 계속 돼요. 그런데도 믿음을 계속 쓰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말씀을 순종하는데도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면 할렐루야 끝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를 초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 시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얼마 후에 그리시네가가 다 말랐는지라.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까? 엘리야에게 이제 끝난 겁니까? 하나님이 그래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탄이가 그러면 맞추어서 야, 잘 알고, 물론 마귀가 우리보다는 유능해요. 더 잘 알고. 그렇지만 사탄이가 정말 유능해서 그렇게 맞추어 올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3절 이하에 내려가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하신 일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왜 그렇게 하실까?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없애라.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시험 있는 게. 그걸 없애라. 그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마귀가 시험을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요. 감당할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믿읍시다. 그저 아닌데도 걱정 없어. 감당할 것만 줄 거야. 정말 우리가 이게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 죽고 싶은데도 죽으려고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전히 끝났어 내 인생 이래도 아니요. 감당할 것 외에는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능력이에요. 이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 성령에 충만하는 게 방언하는 거 은사면으로도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게 아니요. 그러나 은사로 나타난 것에는 성숙이 일어나질 않아요.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만큼 은사가 넘치는 교회가 없어요.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가 성숙한 교회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시험을 받는다. 40일 동안을 내내 이끌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지금 또 보여주시는. 따라서 우리도 성령의 내 평생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날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됐다가 아니에요. 이만큼 됐으면 야 이제 이만큼 은혜 받았으니 됐어. 이 정도 내가 목회를 했으니까 됐어. 그런 목회도 없고 그런 장로님도 없고 그런 성도도 없고
주여 난 이제 이만큼 됐으니까 난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40일간 예수님이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몇 가지를 받으셨어요? 세 가지를 받. 세 가지인지 뭐 더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예수님이 아마 세 가지 대표적인 걸 얘기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셨겠죠. 그 중에도 마귀가 집요하게 물고 넘어진 거는 뭐였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세 구절에 만일이란 말이 계속 모든 사건은 다 달라도 만일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7절에도 3절에도 보면 마귀가 이러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죠. 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만일 내게 절하면, 또 9절에도 보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마귀가 집요하게 물고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들었잖아요. 예? 분명히 들었잖아요. 요단강에서 성령의 은혜. 그런데 그걸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해야 될 이 은혜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언제 알았어요? 요단강에서 알았어요? 아닙니다.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벌써 주님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한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벌써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단강에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예수님 고백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니 보세요, 내가 오바마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오바마가 박충근 목사 그러면 내가 압니다. 그 사람 평택에 있고 그 사람 키가 좀 작고, 오바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오바마와 나는 아는 사람이 분명해요. 주님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알아간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주님과 똑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변함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메시지 속에서 메신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받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찾아오셔서 넌 내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딸이라니까. 난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이 체험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한 번만이 아니에요. 평생 주님도 그래. 마귀가 오늘 그랬잖아요. 마귀가 시험하고 뭐라 그랬어요? 13절에 오늘 읽었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끝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뭐라고요? 얼마 동안. 누구한테 지금 이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한테는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얼마 동안.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 계속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마귀는 계속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외가 있겠어요? 목사가 예외되겠습니까? 장로님이 예외되겠습니까? 오래 믿었으니 예외가 되겠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고 내가 그런 큰 이적을 봤으니까 예외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마귀는 여전히. 언제 그럽니까? 제가 다 여기 적어오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언제 마귀가 시험합니까? 이 누가복음 23장 여러분 37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셨어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 같은 때예요. 정말 고통의 때예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홀로 남으신 예수님, 그 쓸쓸하게 외롭게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밑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런 줄 압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
이 마귀가 마지막 외롭고 마지막 나 혼자 남고 제자들마저 다 떠나가고 홀로 남은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려와봐라. 마귀는 이 첫 번째 시험이었던 마지막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과 관계를 의심하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확신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넘어지는 것이 마귀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도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며 이겨내신 줄 믿습니다. 왜 이러해야 됐을까요?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만 해야 됐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왜 그렇게 하나님이 시험을 그러면 허락하실까? 구원받고 우리 그냥 가나안 땅에 바로 가면 좋은데 왜 40년 광야 같은 이 세상에 그렇게 시험을 만날까? 그들은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어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조심하며 그들은 먹으면서도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에이 뭐 미련한 것들, 저 망할 것들이요, 이렇게 마귀에도 싹 그런 홍해를 건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은혜가 정말 될 때 보니 제가 바로 그런 존재들, 제가 바로 그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도 안 달라요. 하나도. 그러니 하나님이 야 은혜로 사는 걸 네가 날마다 기억해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림을 받으며 사는 거야. 계속해서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셔야 될까? 여기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입니다. 우리가 말씀 14, 13절까지 읽었으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니라. 하나 다른 말씀이 나오죠. 이제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충만, 그런데 이번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돌아가셨다. 시험이 통과한 후에 예수님은 다른 모습, 성령의 다른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이 보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성령의 뭐로? 능력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 가르치시니 기이하게 여겼고 놀라워했어요. 아시겠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능력의 예수님이 되셨다. 그의 가르침이 사람의 가르침과 다르더라. 이렇게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 능력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처럼 만드시려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다르구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해요. 난 여러분이 다 능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목회도 뒤돌아보니까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되는 거라는 거예요. 되고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보니까 다 이해가 돼요. 그때 그 어려움도, 그것도 어떨 때는 제가 오늘도 이렇게 부족함을 간증하지만 여러분 그 약함이 오히려 그렇게 목사님도 겪었구나, 그 약함이 오히려 간증이 되고 그 약함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능력이 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런 경험과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그래서 가르침이 달라다르. 그래서 15절에 보면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더라. 그 칭송은요, 아이고 잘한다, 인간적인 칭찬이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다르더라. 주님은 다르신 분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하는 걸, 그 사역이 비로소 사역다운 사역이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집사다운 집사가, 권사다운 권사가,
권사의 직임을 받았기 때문에 권사가 권사대로 사는 게 아니고 집사가 집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성령의 이끌림과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을 통과하고 능력으로 일어날 때마다 야, 어쩌면 저렇지, 어쩌면 저렇게. 수원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들이 셋이어서 이북에서 홀로 내려오셔가지고 수원 포목점을 하며 너무 권사님이요 힘들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아들을 공부를 시켜서 유학을 보내서 미국에 하나, 저 독일로 하나, 그리고 한국에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데 이 아들이 교통사고로 한국에 있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것도 역주행해가지고 오는 차에 그냥 치여서. 그게 내가 뭘 어떻게 피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앞에서 그냥 와서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조심할 새도 없어요. 그리 뭐 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그렇게 부서져서 죽었어요. 목사님이 가셔서 권사님,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이겨내세요. 이북서 넘어올 때도 눈물이었지만 아들 공부시나 고생했는데 그 아들 하나 데리고 여기서 있는데 아들이 먼저 갔으니 어머니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을 위로하며 물론 말로 위로할 수가 없어 기도를 해줬어요. 권사님도 목사님 괜찮아요. 하늘나라 바라보고 살아야지요. 그런데 다음 달에 독일에서 연락이 왔어요. 또 한 아들이 독일에서 교통사고로 또 죽었대. 여러분, 목사님이 또 신방을 갔어요. 가서 권사님, 어찌 이런 일이 한 달 사이에 또 일어났을까요?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와에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15일인데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또 아들이 교통사고로 또 죽었어. 아니 무슨 3개월 사이에 아들들이 교통사고로 다 간 거예요.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갔습니다. 가서 기도를 했대. 난 그 목사님 마음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 권사님 앞에 기도, 우리 권사님 데려가 주세요. 우리 권사님 빨리 인생 마감하고 주님 품에 그냥 데려가세요. 그래 기도했다 그러더라고. 목사도 마음에 참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야. 다 잘하고 있는데 뭐라고 위로를 할 말이 없어서 차라리 이 험한 세상 그만 보고 하나님 데려가는 게 옳지 않겠나, 그래 생각했다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버지의 뜻이 있겠지요. 내가 견딜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겠지요. 그래서 목사가 엉엉 울다가 돌아와서 박 목사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응? 이렇게 해도 내가 위로를 한 게 아니고, 내가 위로하러 간 목사가 위로를 한 게 아니고 내 목회 속에는 위로를 받는 목회가 됐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게 우리의 걸음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권사님이 그렇게 이겨낸 줄 믿습니다. 난 그게 권능이요. 이겨내지 못해요. 이런 놈의 세상 끝내버리자 그럴 수도 있는데. 1704년도에 독일의 슈몰크라는 목사부가 있었어요. 이 슈몰크 목사가 신방을 가기 위해서 어린 아들 둘을 데려갈 수가 없잖아요. 어리니까 사택의 교회에다가 재워놓고 사모님과 목사님이 신방을 간 거예요. 신방을 하고 나오는데 어디서 불자동차가 막 가고 어디서 막 불이야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 교회 쪽이라. 그래서 교회가 불났을까 생각은 못했죠. 오다 보니까 불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불타는 겁니다. 사모님은 어땠고 목사님은 어땠겠어요?
뭐하고 왔어요? 신방하고 오는데 불난 교회가 문제보다도 아들 둘을 재워놨어요. 슈멀크 목사님은 얼마나 사모님도 정신이 없이 뛰었던 우리 아이들 그리고 쫓아갔을 때에는 새까맣게 다 타버린 두 아들을 보았습니다. 움켜잡고 슈멀크 목사님이 웁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이 종에게 이 두 아들을 데려가시다니요. 그것도 이 불 가운데서 그렇게 태워서 데려가시다니요. 울고불고 예배당에서 뒹구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해가 안 돼. 어쩌면 이런 마음인지 모르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입장도 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이 슈멀크 목사님이 그 밤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가 고백을 쏟아놓았어요. 이게 찬송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549장이니까 지금은 그 찬양송이 들어와 있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거기에 이를 말해요. 살든지 죽든지.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가 들어간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 찬양이 고백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고, 우리는 지금도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게 하려고, 성령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령이 떠나가지 않고 우리 속에 성령의 시대라고 말했어요. 실패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어요. 목회가 어쩌면요, 내가 내 평생 이 시골 구석에서 하나 끝나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잖아요. 언젠가 옥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어떤 시골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옥 목사님이, 내가 시골 교회 가면 잘했을까요? 제가 시골 교회 목사님 교회에 계셨으면 자괴감이 들어서 신학 졸업하고 내가 가서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교인이 20명밖에 안 돼요.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도 하나님 안 자라네요. 목사님이 되물었대요. 목사님, 이 오카노미가 목사님 교회 가면 20명이나 잘 모아서 목회 잘했을까요? 아니요, 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래 목사님이 우시고 목사님도 울었다, 그래 얘기를 하시더라. 난 그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잘 나간다고 잘 나가는 겁니까? 그렇게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서 그렇습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죠. 그것도 그 몫에서 그 자리에서. 그럼 뒤집어 놓으면 시골 목사님이, 옥 목사님이 2만 명을 잘 다스려 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또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부분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이 가치로 놓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너무 가련하지요. 어떤 사람은 환영받으며 목회하고, 어떤 사람은 지질이 어려움 당하며 끝나고. 좋은 아침에도 우리 목사님이 돌아가셨대요. 요르단 정영남 선교사가 내려오면서 카톡을 보냈어요. 이한우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천안 쪽으로 내려간대. 치병 때문에 빨리 가셨지만 개척해서 개척교회에서 쫓겨나셨다고. 자기가 지어놓고도 그 교회에서도. 그래서 지하에 있는데 사모님과 아이들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편안하게 목회 안 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지었으니, 내가 교회 그걸 건축을 다 했으니 내 교회입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안 나가셔야 돼. 끝까지 버텨야 돼. 잘못도 없는데 내가 왜 나가 이러고 건드셔야 돼.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어디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달란트는 각각이요. 하나님의 평가는 상대 평가가 아니에요. 1달란트가 어느 정도 돈인가 하면은요, 한 가정이요, 돈을 안 벌고 25년을 살 수 있는 돈이요. 그러니 그게 작은 돈입니까? 수억 원일 거예요, 지금 같은. 그러면 5달란트를 더 남겨왔다. 이건요, 주인이 쫓아나서 2달란트 더 남겨왔다 그러면 그냥 아유 잘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5달란트 더 남겨왔다면 오늘 자본주의 입장에서 보면요, 신발 안 신고 쫓아와가지고 끈 안고 잘했다 이래야 될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칭찬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래 말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내라. 2달란트 남겼다고 넌 못해 이러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칭찬이. 예. 하나님이 요만큼 맡겨놓고는 왜 이만큼 안 했냐? 그런 일 절대 안 하셔요. 그 달란트대로 절대평가해요. 절대평가. 나는 하나님의 이 평가가 공정한 평가고,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의 마지막이 있어. 마지막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을 바라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은 성령에 충만하지 않아도 옵니다. 시험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도 옵니다. 오되 그 시험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해요? 끊어놓기 위해서, 의심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 내가 은혜를 주신 내가 아들, 딸인데 이럴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빠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집사로 이렇게 봉사했는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벌써 똑같아. 무슨 패턴이든 무슨 시험이든 간에 내용은, 만일 얘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나님과 관계에 의심이 들어오고, 하나님 관계에 뭔가 불편해지고, 하나님 관계에 뭔가 끊어진 상태의 모습을 가져오게 만들어 놓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시험 속에서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돌아가시느라 성령의 권능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권사님을 보며 목사가 울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위로를 받아. 세상에 이런 권능이 어디 있어요? 평생 마음속에 목사가 그 교인을 그 권사님 생각하면서 날마다 눈물이 아니겠어요? 내가 그런 권사님과 함께 목회한다는 게 너무 자부심이 들어서 간증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들어도 마음이 울컥하는데 왜 권능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권능이로 이끌림을 받고 서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디쳐 은혜 받고, 거디쳐 성령 충만하고 요단강에서 거디쳐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거디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다 기뻐하신데 그 이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시험에 제외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섰다 할 수도 없어요. 달려가는 것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눈이 주님에게 꽂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이 말씀에 꽂혀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올라와서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아야 되고 꽂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바라보라 그러는 거지. 우리 모두가 시험이 있을 때 이제 시험을 통과하고 권능으로 돌아가는 그렇게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권능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549장 우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뜻을 생각하며 함께 드리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드리니 이 세상 고와 낙, 기쁨과 슬픔, 거기서 주여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우리 뜻을 생각하며 능력자를 갈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예 세상 오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건세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때로는 울기도 주관하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하여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 죽든지 뜻대로.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오.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령하여 참으로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점수 향하여 고요히 가리네 주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실패한 이유가 없는 자입니다. 실패해서도 안 될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성령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새 신분이 되었습니다. 조그만 돌뿌리에 쓰러지는 사람은 동정의 여지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수표를 준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러나 수표는 현금이 아니잖아요. 현금화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말씀을 수표로 받았으면 현금화해야지요. 내가 여기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서 현금화 시키십시오. 그러면 마귀의 어떤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능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능력자로 살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너무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우리가 저버리고 우리 생각대로 믿음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저버리고 따라갈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나 우리는 그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서지 못하고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머물지 못한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주일 말씀을 들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심기운 바 말씀이 되지 못하고 다 쏟아버린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여건보다 큰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